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귀를 타신 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죠. 무엇을 타고 들어가십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조그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코믹한 장면 같죠. 백성들은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백마를 렌트해서 타고 가시든지 아니면 큰 나귀에다가 좀 멋진 안장을 얹어서 그렇게 좀 들어가시든지 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내용이었어요.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부활, 이 모든 사건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사건들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 내가 저 사람을 믿어, 그 의미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맞아, 저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맞는 거야,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잖아요.
아니,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어요? 경험도 안 한 그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굳이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약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약속,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신 약속,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이에요. 너가 나에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너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와 동행하면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단어를 보면 좀 재밌어요. 없다라는 단어가 있고 없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발음은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관이 있어요. 아기를 등에 업는 순간 아기는 엄마의 얼굴이 안 보이고 엄마는 아기의 얼굴이 안 보여요. 왜? 업었기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이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자신의 지나간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길을 되돌아보는데 바닷가의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발자국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에 주님은 나를 떠나셨나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입니다. 그 느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보란듯이 백마 타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황금 마차 타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기운이 없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성품이죠.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겸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늘어가고 있는가? 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더해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5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내가 그래도 뭔데 그러면서. 그리고 누가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발끈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침례 요한이 훌륭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는 이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탁 등장하시면서 자신에게로 모여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보통 사람이라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기고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인생 선배인데, 사역의 선배인데 하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침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는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죄가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듭니다. 예루살렘 성전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일약 스타가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그런 기적을 행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저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드러냈던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성품 속에 담긴 축복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성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무관심하면 교만이라는 잡초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모든 잡초가 그러하듯 잡초는 좋은 씨앗들을 쉽게 헤쳐버립니다. 겸손은 아주 피기 어려운 꽃이요, 아주 힘들게 맺는 열매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기울여서 겸손이라는 성품을 가꾸어야 합니다. 자,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받는 왕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21장 8절과 9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그야말로 격하게 환영하는 거예요.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또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당시에 왕이 행진할 때 백성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 탁월한 능력으로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의역하면 메시아 만세 이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 오병이어의 기적,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예수님으로 이들이 바라봤던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면이 좀 코믹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데, 만세하면서 맞이하는데,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고난받는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온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나귀는 당시의 왕이나 귀족들이 타던 짐승이 아닙니다. 서민들이 이용하던 짐승이었고 주로 짐을 실어서 나를 때 사용했던 짐승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나귀처럼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또 자기 희생을 통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 그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렇게 환호하면서 맞이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억압받는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 실망감이 분노로 표출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원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예수님께 실망과 분노를 표출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구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참된 믿음은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셨잖아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실하게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는 나보다 하나님이 가장 잘 하신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지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끝까지 믿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때로는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지금도 성실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품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